지금은 하늘나라에 가신 어느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딸만 쭈루룩 6을 낳았어요. 7번째 첫 아들을 낳았는데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긴 아들이죠. 그 아들이 5살쯤 되었을까요? 그 아들을 데리고 부산에 갔습니다. 저기 남해 섬마을에서만 살다가 그 부산에 가니까 모든 게 신기하죠. 도시에는 좀 흔한 신호등도 신기하고요. 오고 가는 여러 종류의 차들 얼마나 신기하겠습니까? 정말 눈이 희둥그러졌습니다. 이제 그 권사님은 그 아이를 데리고 알고 지내는 한 아주머니 댁에 갔어요. 가서 이제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들 나누고 식사하고, 그리고 밖에 두 분이 일을 보러 가시게 됐어요. 그 집에도 그 권사님의 아들만한 아들이 있었어요. 나이가 좀 비싼데 서로 사이좋게 잘 지내라 이렇게 신신당부를 한 거죠. 그리고 밖에 절대 나가서는 안 된다, 금방 돌아올게 하고 이제 두 여자분이 외출하신 거예요. 그런데 처음 만난 그 두 아이가 서로 사이좋게 잘 놀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른들의 말씀도 있고 해서 처음에는 잘 견뎠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계가 왔어요. 그래서 그 권사님의 아들이 엄마 찾으러 간다고 밖을 나갔습니다. 보통 시골에서 엄마가 안 보이면 이 집 저 집 뒤지면 나와요. 그렇지만은 부산이 그렇게 만만한 데입니까? 길을 잃어버린 거죠. 막 울면서 이제 엄마 하면서 이제 찾으러 다녔죠. 그러다가 길가에서 장사하는 한 할머니가 아이를 또 보호했습니다. 꿀을 먹이시고 이렇게 아이를 돌보다가 옆에 지나가는 아저씨에게 부탁했어요. 빨간 자전거를 탄 아저씨입니다. 아마 우체부 아저씨가 아닐까 싶어요. 그 아저씨가 이 아이를 데리고 어디로 갔냐면 경찰서로 간 거죠. 그래서 경찰서에서 이 아이를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집에 돌아온 두 여인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놀랐겠죠. 그리고 예먼 그 아주머니의 아들만 막 닥달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무슨 큰 죄가 있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이 두 사람이 아이를 찾으러 다니는 겁니다. 이것저것 어떤 아이 봤냐고, 지나가는 사람, 옆에 앉아있는 사람 다 물어본 거죠. 그러다가 결국 해가 뉘엿뉘엿 저물 때에 경찰서에 가서 아이를 만나게 됩니다. 극적인 만남이죠. 이 권사님이 또 한 번 비슷한 이 일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그 부산에서 집을 나간 아이의 아들을 또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손자를 잃어버린 거죠. 이 아들 부부가 무슨 일 때문에 잠깐 이 아들을 맡겼어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의 손자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엄마 아빠 보고 싶다고 그 마을에 오는 버스를 타버린 겁니다. 그래서 한 20리 떨어진 종점까지 가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다 내렸는데 이 아이가 잠들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사 아저씨가 깨웠어요. 너 어디 엄마 아빠 같이 안 왔니? 혼자 왔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엄마 아빠 보고 싶어서 차를 탔다는 거예요. 데리고 이 아이를 이제 보호했죠. 그리고 자기가 또 그 종점에서 다시 이 버스를 운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 때문에 다른 분에게 그 운전을 맡기고 이 아이를 보호한 거예요. 그런데 참 이 영특하게도 이 아이가 아빠의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 서너 살 먹었을 때인데, 그래서 동네에 이제 방송을 한 거죠. 그 스피커로 마을 회관에서 방송을 한 거예요. 누구누구 씨, 여기 아이를 보호하고 있으니 빨리 마을 회관으로 오세요 하는 이제 방송을 했는데 한참 기다려도 안 오더래요. 그래서 그 아저씨가 이 아이를 키울 생각까지 했대요.
그러다 이 소문이 쫙 20리 밖에까지 퍼지는 거죠. 요즘 같아서야 뭐 스마트폰 딱 찍어서 쫙 올리면은 쫙 전달되겠지만 그 당시엔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정신이 반쯤 나간 이 권사님이 또 달려간 거죠. 그래서 이 아이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오래전에 자기 아들을 잃었을 때 반쯤 나간 그 정신, 또 아들 찾은 다음에 좀 가까스로 돌아왔는데 손자를 잃고 또 반쯤 그 정신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님 은혜로 회복돼서 지금 하늘나라에 가셨는데요. 우리는 크고 작은 위기를 겪게 됩니다. 작은 그런 문제라 할지라도 그 당한 사람은 굉장히 크게 보이는 것이고 그에게 심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기들을 키울 때 한두 번쯤 경험을 했을 거예요. 아이가 40도 이상의 열이 올라가서 그 아이를 안고 막 병원으로 뛰었던 경험들, 그런 일들도 있고, 건강했던 사람입니다. 정말 건강에 자신이 있었던 사람도 하루아침에 그 질병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탄탄했던 기업, 가게가 하루아침에 그 기둥째 흔들리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 도전들이 우리의 삶을 공격해 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가 하는 걸 다시 오늘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야곱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이죠. 정말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뺏고 또 축복을 가로챘던 사람이에요. 아주 못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기꾼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형의 원한을 사고 도망가게 되고 이제 메소포타미아 하란이라는 곳에서 이제 지내게 되죠. 한 20여 년 동안 정말 고생합니다. 고생할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정말 내가 잘못했다. 아버지 속이고 형의 마음에 원한을 품게 하고 했던 장본인이다. 회개 많이 했을 것으로 알아요. 또 자기도 속고 억울한 일 당하고 하거든요. 이때마다 회개가 나오지 않겠어요? 내가 그래도 싸지. 내가 그런 나쁜 짓을 했지. 하나님 죄송해요. 회개하지 않았겠습니까? 분명히 그렇게 했을 거예요. 20년 동안 그는 이렇게 훈련을 받아요. 그리고 깎여서 또 사람이 되어 갑니다.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종으로 빚어져 가는 모습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그가 생활했던 것으로 보여요. 이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또 재산도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이제 너희 아버지가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야곱은 가족들을 거느리고 자기의 재산을 다 이제 챙겨서 아버지가 있는 고향으로 가게 된 거죠. 그런데 한 가지 큰 걱정거리가 있어요. 형이 어떻게 나를 대할까 하는 거예요. 형이. 그 가슴에 칼을 그었던 그런 장본인이 바로 야곱 아닙니까? 형은 어떻게 나를 대할까? 걱정이 돼서 사람을 보냅니다. 보냈더니 아니나 다를까 형이 400명의 사람을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환영 인파가 아니에요. 죽이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이 형이 칼을 간 거예요. 용서가 안 됐던 거예요. 그만큼 이 야곱이 또 나쁜 짓을 한 거죠.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지금 고향으로 향하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요. 형한테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이런 상황에 그가 선택했던 거 딱 한 가지예요. 기도죠. 기도입니다. 정말 정신이 반쯤 나간 그런 상태였을지 모릅니다.
형이 400명이나 데리고 온다는 그 소식이 그를 얼마나 흔들렸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앞으로 갑니다. 20년 전 같으면 도망가요. 분명히 도망갔을 거예요. 그러나 그동안 하나님을 만났고 또 하나님이 이 시간은 가라고 했잖아요. 20년 전에는 자기가 도망갔고. 그래서 두렵지만은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가 홀로 남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에게 줄 선물을 챙겨서 정말 정성껏 보냈어요. 그리고 가족들도 이렇게 몇 대로 나눴습니다. 그룹을 나눈 거죠. 그래서 자 흩어지게 해서 나아가게 하고 여러 방비 또 여러 계획을 가지고 대처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아니하시면 성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 거예요. 아무리 초롱성을 지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야곱이 그동안 경험했던 그런 모든 삶의 내용입니다. 그가 그걸 알았죠. 그래서 그는 이제 홀로 남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 사람과 씨름했다는 것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필사적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기 이제 한 사람은 천사로 보입니다. 또 나중에 이제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하는 걸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육신이 돼서 또 이렇게 왔다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만은 어떻든 하나님의 사자는 대사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그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곧 씨름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는 뜻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정말 필사적인 기도입니다. 간절한 기도고요. 또한 솔직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끈질깁니다. 이 나리세를 하는데 이 야곱이 그 천사를 놓아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얼마나 끈질기게 기도했는지 알 수 있죠. 철야 기도한 거예요. 그것도 씨름했다고 하니까요. 보통 기도가 아니죠. 그래서 이 천사가 야곱의 허벅지 다리 관절을 쳐버립니다. 그래서 이 관절이 나가버렸어요. 어긋났어요. 힘이 풀리겠죠. 그래도 안 놓습니다. 당신이 축복하지 아니하면 나 이거 안 놓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결국 이제 이 천사가 축복하며 이 야곱을 놓아주게 됩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모압과 암몬, 마온 연합군이 유다를 침공하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죠. 그 당시 유다 왕은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이에요. 정말 이 연합군에 비해서 유다는 아주 왜소합니다. 싸움하면 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을 왜 이 여호사밧 왕이 모르겠어요? 다 알죠. 적은 군대고 저기는 엄청난 군대인데 그리고 중무장한 그런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겁이 나지 않겠어요? 이때 그가 선택했던 거 딱 한 가지예요. 여러 가지 방책과 여러 가지 방비를 했겠죠. 나름대로 예를 썼겠습니다. 그러나 그거 가지고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백성들이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금식하면서 기도합시다. 온 백성이 한마음 한뜻으로 금식하면서 기도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 증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적을 다 물리쳐 준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조금 더 뒤에 역대하 32장에 보면 또 아수르라는 큰 나라가 쳐들어오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 군대장은 랍사기와 함께 어마어마한 군대를 가지고 쳐들어옵니다. 이때 또 왕은 히스기야라는 사람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히스기야는 그 당시에 선지자인 이사야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 선전포고문을 성전에 가지고 와서 그 왕이 하나님 보십시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유다를 건져주시는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네립 아수르 왕은 고개를 숙이고 부끄러워서 물러가게 됩니다. 결국. 그리고 자기 나라에 가서 자기가 섬기는 니스록 신전에서 참배하다가 자기 아들들 손에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그렇게 했습니까? 여호사밧이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이에요.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들 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방비를 해야 되고 예방도 해야 되고 손도 잘 씻어야 되고 정말 잘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는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이때는 야곱처럼 히스기야와 여호사밧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해야 될 때입니다. 히스기야, 여호사밧,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면, 지금도 그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모든 것을 잠재우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실제로 이 기도의 자리에 응답하며 나가야 되겠습니다. 바로 기도 외에는 이러한 누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러한 어려운 일이 해결될 수 없느니라 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 마가복음 9장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상황, 그 한계를 넘는 모든 상황, 주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다 주님은 막을 수 있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최대한 우리의 노력들을 기울여서 대처하지만 동시에 더 근본적으로 더 나아가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아까 그 권사님 이야기했는데요. 정신이 반쯤 나갔대요. 나가서 찾는데 이 사람 저 사람 묻고 얼마나 이것저것 다 뒤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뭘 하셨겠어요?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찾게 해주십시오. 만나게 해주십시오.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가 힘이에요. 기도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기도는 기적을 불러옵니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끈질기게 정말 솔직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이런 증거들을 얼마나 많이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주변에 이런 증거들이 얼마나 차고 넘칩니까? 증거만 보지 말고 우리가 실제로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해 가야 될 것입니다. 이제 야곱의 이름이 바뀌어져요. 이스라엘이라고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발 뒤꿈치를 잡은 자다 이런 뜻인데 좀 약은 사람이에요. 또 나중에 이제 더 첨가된 이름의 뜻이지만 속이는 자 이런 뜻이 이제 야곱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이런 뜻인데 하나님을 누가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져 주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다른 말로 풀어 본다면 그 간절한 기도, 솔직하고 끈질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져 주신 의미예요.
응답해 주셨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어린 아이들과 이렇게 씨름하다가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린 아이들이 내가 이겼다 하고 재밌어 하잖아요. 져주는 거예요. 끈질기게 달려드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바뀌어졌습니다. 옛날 어둠의 자식들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들이 된 것이잖아요. 크리스천,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 우리는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이름이 바뀌어졌어요.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도 표현되는 우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렇게 된 것이죠. 우리의 의도 아니고 우리의 노력도 아닙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우리는 이름이 바뀌어졌어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세움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은 자리에서 이 야곱은 그곳 이름을 붙여줘요. 20년 전에 그 들판에서 도망자 신세 때 하나님을 만나고 그 들판 이름을 바꿨죠. 루스에서 베델, 하나님의 집, 이렇게 명명을 했던 것처럼 지금 20년 후에요. 이 땅을 브니엘이라고 합니다.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나요? 없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는 뜻입니다. 대면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마치 사울이, 나중에 바울 사도가 된 그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다메섹으로 가다가 강한 빛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꼬꾸라져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새 사람이 된 그 사건을 우리가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거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게 된 거죠. 그가 이런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 응답을 받았습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형 예서가 400명 거느리고 옵니다. 상황 그대로예요.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기도하기 전과 이후에 야곱이 달라졌어요. 20년 전에도 그랬거든요. 형과 아버지가 원한을 사서 도망자 신세 때 벌벌 떨면서 빈들에서 자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너로 인하여 온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너의 자손이 땅에 편만하리라. 이런 약속을 받아요. 그가 잠이 깨었어요. 그 빈들의 상황 그대로 있어요. 돌멩이 굴러다니고 황량해요. 그러나 그가 달라졌어요. 지금도 20년 후에 이 경험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계속 유지되고 가장 강한 상태로 유지되는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또한 바닥을 드러낼 때가 있어요. 엘리야의 이야기를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과 함께 대결을 하잖아요. 홀로 대결을 합니다. 얼마나 담대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불이 제단에 내려와서 엘리야가 바친 그 제물을 태워버리죠. 그리고 결국 승리하고 이 450명의 바알 선지자를 처단하는 그 역사를 우리가 봅니다. 얼마나 통쾌합니까? 그러나 곧 또 흔들리는 엘리야의 모습 봅니다. 그 나라의 왕빈 이세벨이 이 바알 선지자를 지지하고 키워낸 사람이에요. 이 왕비가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도망가는 그의 모습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젠 저를 죽여주십시오 하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입니다. 인간이에요. 엘리야도 대단할 것이 없습니다. 그가 바알 선지자 450명을 대항해서 이겼을 때도 그의 능력으로 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흔들릴 때 그는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능력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계속적으로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도 엘리야처럼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깨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히 하나님 붙잡을 뿐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처지가 이렇습니다. 형이 지금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데 나 죽은 목숨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지금 이 약복강 나루의 기도가 끝난 다음에도 상황은 그대로예요. 그러나 야곱은 담대히 나갑니다. 겸손하나, 하나님을 인정하나 담대히 형 앞으로 나아가요. 뚜벅뚜벅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서 있는 자리가 분이엘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 이 믿음의 공동체가, 이 땅이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분이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밝은 빛으로 함께 하십니다. 아침이 되고 이제 그 천사가 떠나게 되잖아요. 해가 떴습니다. 칠흑 같은 절망의 밤은 지나고 찬란한 아침이 다가옵니다. 우리 인생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칠흑 같은 그런 어두운 밤, 주님과 대면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 찬란한 햇빛으로, 찬란한 희망의 빛으로 함께 하실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꼭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가 비록 저른 달이었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은 기쁨으로, 확신으로 가득 찼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야곱은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7장 13절 14절입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기도할 때 간절하게, 진실되게, 끈질기게 야곱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고치시고 물리치시고 새롭게 하신다 하는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꼭 붙잡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언젠가 7.14 기도를 했는데요, 이 역대하 7장 14절 말씀에서 힌트를 얻은 기도 제목이죠. 기도하는 건데, 아침이나 오후나 7시 14분에 한 1분씩 이 땅을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 하는 거예요. 오전에도 기도하고 오후에도 기도해도 좋아요. 7시 14분. 좀 알람을 여러분 핸드폰에 이렇게 맞춰서 뒀다가 울리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7시 14분이 지났어요. 8시가 됐습니다. 생각나게 될 거예요. 아차, 그때 기도하시면 돼요. 꼭 7시 14분이 아니라 그 시간을 지키려고 하세요. 그러다 보면은 생각이 납니다. 10시가 되든 11시가 되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거죠. 그래서 마침 또한 우리가 이번 주 수요일이 사순절 시작일이에요. 사순절이라 하면 부활절 전 40일을 말합니다. 40일 말하는데 주일을 빼는 거예요.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기쁨의 날이니까 주일을 빼고 40일을 우리가 사순절이라 하는데, 이때는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겸손히 주님의 권한과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나가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첫 이 수요일을 제수요일을 합니다. 나무나 종이 태우면 남는 재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 재를 이마에 십자가 형태로 그리면서 기도하는 절기였습니다. 꼭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 하셔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7시 14분. 이 땅을 고쳐주십시오.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집이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교만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얼굴을 구하고 우리 죄를 고하고 나갈 때 주님은 하늘에서 듣고 우리의 땅을 고쳐주시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함께 참여하는 질사기도, 또 여러분들의 문자도 갈 것입니다.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절기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우리가 증거로 보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